BBCI 미션 채널은 누룩 없는 순수한 목자 김경환 목사님의 과거 설교 영상들을 실시간으로 상시 송출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시라도 빨리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먼저 정확한 은혜 복음으로 오직 믿음만으로 단번에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이 담긴 BBCI 미션 채널 리얼 바이블 1611 채널을 주변에 공유해서 더 많은 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으로 공부하여 많은 열매를 맺고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서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BBCI 미션 채널은 한국 시간 기준 매일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BCI 미션 채널에서 송출되는 모든 영상은 메인 채널인 리얼 바이블 1611 채널에 업로드되어 있으니, 더 많은 설교와 성경 공부를 원하시면 리얼 바이블 1611 채널에 가셔서 직접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초 교리 공부 스텝 2죠. 두 번째 단계 12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자들이 세상의 정욕을 쫓아가다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는 사는 목적이 틀려진 거예요. 이제 사는 목적이 자기의 뜻을 쫓아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4절 보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죠. 그 오신 목적을 달성하고 갔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고 가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7절 4절에 보면, 17장 4절,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하셨나이다. 히브리서 10장,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한 분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다 이거죠.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10장 7절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7절,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그러니까 인간으로 왔을 때 인간으로 나타나신 100% 하나님이시며 100% 사람이 되신,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중개 역할을 하신 그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주의 뜻을 행하러 왔어요. 여러분한테 주님께서도 곳곳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에베소서 5장,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을 사는데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냥 동물처럼 왔다 그냥 동물처럼 살다 가는 게 아니라고요. 특히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의 사는 그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주의 뜻이 무엇인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받고 하나님이 없다고, 자기가 조상이 몽키라고 이렇게 원숭이라고 그런 사람이 똑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의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 주의 뜻이 나에게 준 주의 뜻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6장 6절에 보면 그 뜻을 여러분이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 6장 6절에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 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랬다. 여러분이 그지 마지못해서 그냥 하나님이 하라니까 마지못해서 그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세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그 다음에 이해하는 것뿐만 행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주신 뜻을 찾아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뜻을 마음으로부터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그 뜻을 행하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도 처음에 구원받자마자 여러분처럼 구원받자마자 사도행전 22장을 보세요. 그 하나의 뜻을 밝히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사도 바울처럼 그 하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성취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14절에 보면 사도행전 22장 14절에 보면 사도행전 22장 14절 그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마스커스 선상에 가다 만났을 때에 그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사울 형제여 그러죠. 14절에 그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며 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느니라. 아셨어요? 그분의 뜻을 알고 구원받자마자 그분의 뜻을 여러분이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듀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후서 마지막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뭐라고 말해요? 디모데후서 4장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보면 디모데후서 4장 6절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즉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이제 순교당할 준비가 된 거죠. 이제 순교당할 줄 아는 거예요. 결국에는 잡혀가지고 이제 순교당하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각자에게 준 것을 분명한 뜻을 찾아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행하다가 우리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간증이라고. 우리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골로새서 4장을 보면 이 하나의 뜻을 위해서 골로새서 4장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런다고. 기도할 때 항상 무슨 간구를 할 때 어떠한 간구를 할 때 나중에 여러분이 그 간구가 하나님 뜻 안에서 되도록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게 바른 기도라고.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봐야 여러분의 뜻대로 기도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면 4장 12절 골로새서 4장 12절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종인 에파프라가 너에게 문안하노라. 그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열렬히 기도하니 에파프라가 사도 바울이 에파프라가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열렬히 기도하니 이는 너희가 왜 기도하냐?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서도록 하기 위함이라 했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엔 우리가 사역지에 나간 선교사들, 그 다음에 지역교회 목회자들,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서도록 하기 위함이라 했죠. 그렇죠?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다음에 중보를 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그 중보를 할 때도 성령님께서 중보하실 때도 그 중보하실 때 어떻게 중보하시느냐 이거예요. 로마서 8장 27절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26절부터 보죠.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성취하는 것이 가장 크리스찬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 뜻을 100% 성취하네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90%, 어떤 사람은 80%, 어떤 사람은 70%, 어떤 사람은 none. 그냥 자기 멋대로 구원은 받았지만 사는 사람.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정말 축복을 받는 생활을 하느냐 아니냐, 행복한 삶을 사느냐, 거기에 달린 거라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우리가 기초 성경 공부하면서 그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들을 명령하셨어요.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고 명령이 있죠. 특히 베드로 후서에 보면 베드로 후서 3장, 성경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구원받은 모든 사람, 그 다음에 세상의 죄인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 특히 베드로 후서 3장은 하나님께서 왜 늦게 오시느냐 이거예요. 왜 심판을 늦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그 뜻이 있다 이거예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보면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 늦게 오시느냐, 주님이. 재림을 늦게 하시느냐. 왜 심판을 늦게 하시느냐. 왜 우리를 데리러 오지 않으시냐,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지옥 가기 전에 그 무서운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디게 지금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하나님의 뜻, 이제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있죠. 하나님이 계시하신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모든 일에 감사하라 있어요. 이 모든 일은 기쁜 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 슬픈 일,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이 생겼어도 여러분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힘든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만약에 여러분이 모든 일에 감사 안 하는 사람은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사람이에요. 심각하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4장 보세요. 4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오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공부하는 성경 공부, 하나님의 뜻. 우리 크리스찬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어요. 이제는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성공하는 삶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자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의 그릇을 소유하는가를 알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에 빠지지 말고 어떤 문제에서도 정도를 지나쳐 자기 형제를 속이지 말라. 이는 우리가 미리 경고하였고 증거한 바와 같이 주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대해 벌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요. 그렇죠? 여러분이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삶, 세상과 성별을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 그럼 실패작이라고. 실패작.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하나만 더 보고 이런 것들이 지금 말하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제너럴하게 원하시는 거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보면 주를 위하여 베드로전서 2장 13절 주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법령에 복종하되 권세 있는 왕에게나 혹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고 그가 보낸 관리들에게 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 권세 잡은 자들은 원칙적으로 악을 행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을 칭찬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운 거라고. 이제 그것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자들을 세우고 그 나라를 다스리라고, 잘 다스리라고 세웠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게 뭐냐 이게. 1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함이니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를 잠잠케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세상에서 악한 자를 벌하고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법을 세워놨다고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처벌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을 행함으로써 거기에 벌을 받으면 안 돼.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이제 우리가 그 정부에서 하는 그 법을 세운 거랑 하나님의 말씀이랑 제일 직접적으로 반대되는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죠. 그거는 이제 다른 그거고 원칙적으로 여러분 정부에는 실질적으로 법들을 세우는 거는 다 좋은 것들이야. 그렇죠? 지금 크레이지들이 나와가지고 이상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러는 거지 요새. 실질적으로 법은 다 성경에 근거한 그리고 좋은 법들이라고. 결국엔 타락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권세를 잡으면 타락한 법을 만들게 되니까 문제가 있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벌하고 선한 자를 칭찬하는 그런 권세 잡은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이렇게 성경에 여러 군데 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으로 명령으로 권고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이제 그 일반적인 하나님의 전체 모든 사람에게 준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각자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요. 그 각자가 하는 그런 일들은 서로가 다를 수가 있어요. 다 똑같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서 콜링하고 어떤 사람은 집사로서 콜링하고 어떤 사람은 지역교회 성도로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서 콜링하고 여러분이 다 각자가 다른 그런 책임감이 있다. 하나님의 목사로 콜링했는데 만약 나는 목사가 된 게 힘드니까 그냥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 아니 이벤젤리스트로 돼야 되겠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 뜻을 어기는 거죠. 물론 선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100%의 뜻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들, 하나님께서는 개인에게 자세한 그런 뜻을 밝히시기 원해요. 그러나 그 뜻은 여러분이 구원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다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할 수도 없고 여러분이 또 그런 것을 만약에 다 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지 않아요. 시편 37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한 걸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스텝을 밟으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걸 초월하려다가 하나님을 앞지르다가 그냥 그대로 떨어진다고. 시편 37편 23절 37편 23절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정해주시고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퀘션 없이 따라오는 걸 원하신다고. 아세요? 내가 10년 뒤에 뭐가 되면 그게 아니라 선한 사람의 걸음은 23절에 보면 선한 사람의 걸음은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선한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스텝을 하나님께서 놓아준다 이거예요. 그럼 그 스텝을 여러분이 밟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10년 뒤, 100년 뒤, 몇십 년 뒤 그렇게 이렇게 자세하게 해주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아이디어는 가질 수 있죠. 그러나 하루하루 완전한 하나님의 삶을 살려면 여러분이 그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길을 마치면 여러분이 성공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의 걸음은 주께서 정하시니 주께서 그의 길을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한 발 한 발 인도하신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58장 그 하나의 뜻은 한 발 한 발 인도하시는데 그 다음에 처음 몇 번 인도하시다가 그 다음에 스탑하시느냐 그러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뜻 안에서 살고 있으면 한 발짝 한 발짝 지속적으로 인도하신다.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보면 이사야서 58장 11절 또 주는 너를 계속 인도하여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한 발짝 한 발짝 인도하다 그냥 스탑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인도하여 있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주는 너를 계속 인도하여 가뭄에서도 내 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살찌게 하리니 그러면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며 물이 끊기지 않는 샘물 같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한 발짝 한 발짝 인도할 때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그 한 발짝 한 발짝 그 뜻을 헤아리고 충실하게 사는 것이 내가 풍성한 삶을 사는구나. 물된 동산 같을 것입니다. 그렇죠? 물이 끊기지 않는 샘물 같으리라. 지속적으로 인도하신. 그 다음에 이사야서 30장.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30장 보면 그 개개인에게 자세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자세하게 인도해 주세요. 그냥 두리뭉실하지 않는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아니고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잣대로 정확한 잣대로 쓰지 않으니까 그 문제가 있죠. 이사야서 30장 21절에 보면 이사야서 30장 21절 내 귀가 내 뒤에서 한 말을 들으리니 말하기를 이것이 길이니 너희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든지 왼쪽으로 돌이키든지 너희는 그 길로 걸으라 할 것이오. 즉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이쪽 길로 가라 저쪽 길로 가라 그때 개인적으로 자세히 인도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도함을 받으려면 다윗처럼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주님께 여러분이 하나님 그 길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시편 143편 보세요. 시편 143편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려고 노력했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글을 보면 143편 8절에 보면 아침에 나로 주의 자애를 듣게 하소서. 이는 내가 주를 의지함이니이다. 나로 하여금 내가 가야 할 길을 하소서. 에? 여러분이 아침마다 주님께 간구해요. 오늘 주님 한 발짝 한 발짝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소서. 이는 내가 나의 혼을 주께 들어올렸기 때문이니이다. 그랬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인도함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게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자기 구원받기 전의 모습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겠지. 착각이라고. 시편 37편 보세요. 시편 37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구체적인 일반적으로 주는 모든 그런 뜻은 여러분이 좀 성경을 아는 만큼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자세하게 한 발짝 한 발짝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여러분이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을 여러분이 해야 돼요. 37편, 시편 37편 3절부터 보세요. 3절부터 보면 여러분이 이것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여러분 보여준다 그래가지고 은사주의 목사처럼 그렇게 TV처럼 이렇게 보여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성령님이 계시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신다고. 인도해 주신다고. 물론 이따 제가 설명했지만 거짓 그 성령의 모방을 한 악령이 또 그 안에서 미세한 음성으로 얘기한다고. 그것도 속는 사람도 있어요. 시편 37편 3절에 보면 주를 신뢰하고, 첫째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주를 신뢰해야 돼요. 뭐 하나님 뜻, 나에게 하나님이 무슨 뜻을 주셨네. 많은 사람이 내가 뜻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다. 왜요? 여러분이 주를 신뢰 안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하면 내가 땅에 거할 것이요 진실로 그가 너를 먹이시리라. 그 다음에 4절은 또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해야 돼. 주님께 찬양하자. 주님께 감사하자. 주님을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못하라 보여줘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게 놔두지? 보여주지 않는다고. 모른다고. 그러니까 메스다고요. 생활하는 자체가 그냥 그 미궁 속에서 그냥 미로 속에서 그냥 헤매는 삶 살다가 그냥 나중에 보면 30년 뒤에 자기 제자리에 있어. 그래 있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 부르면. 많이 구원받은 사람도 자기가 나갈 길을 헤매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주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또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들을 내게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을 불어넣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그 소원이 정말로 좋은 소원이죠. 여러분의 욕망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불어넣어 주신다. 여러분의 어떠한 디자이어가 있다. 어떠한 소원이 있다고 원한다고.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가. 내 마음의 소원들을 내게 주시리라. 어떤 사람들에게? 주를 기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공짜로 하나님의 뜻이 그냥 텔레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고 주를 기뻐하고 그 다음에 5절에 너의 길을 주께 맡겨야 된다. 여러분이 다 디자인이 있고 모든 걸 다 이제 생각은 있어요. 근데 커미트 맡기질 않아요. 하질 않아요. 그냥 생각만 하고 자기가 결단을 하고 추진을 해야 돼. 그걸 안 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뜻을 보여주지 않아요. 어떤 데까지는 보여주지만 그 다음부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인도해 주지 않아요. 조금 가다가 이상한 길로 빠져나가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그랬어요. 커미트를 해야 돼요. 이제는 결단을 해야죠. 우리가 이제 그 킹제임스 성경 칼리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결단을 해야 돼요. 제가 이따가 여러분에게 그 입학원서를 나눠줄 거예요.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그 뭐 생각만 하면 뭐예요? 결단 추진을 하고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그가 내 의를 빛같이 가져오시며 내 공의를 대낮같이 가져오시리라. 자, 7절. 그 다음에 여러분의 필요한 게 뭐예요? 주 안에서 쉬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주님한테 맡겼으면 그 다음에는 안달하지 말라고. 주 안에서 쉬라 이거예요. 주님한테 내가 다 간구하고 주님의 뜻을 내가 가르쳐달라고 그러고 주님의 뜻이 이거니까 완전히 주님한테 맡기고 내가 주님을 기다리자 이거예요. 그게 키라고. 많은 사람들이 간구하고 뭐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자기 혼자서 또 이런다고요. 비행기 안에서 빨리 가려고 뛰어다니는 사람하고 똑같다고. 그렇다고 또 빨리 가나요?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 그래서 자기 길에서 번영하는 사람, 곧 악한 계책을 성사시키는 사람으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의 뜻을 보여주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로마서 12장에 나오는데 로마서 12장에 보면 신약에 여러분들이 신약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께 헌신해야 돼요. 몸을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몸, 내 마음 모든 것은 주님께서 나의 소유주구나. 로마서 12장. 지금 시편에 구약에서 말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것을 한마디로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면은 로마서 12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라고. 신약교회에서 구원받고 주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은 사람들은 이제 주님께 헌신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의 몸이 하나님 거라고. 완전히 산 제물로 드려. 죽은 제물이 아니에요. 여기 제물 죽은 걸로 드려. 여러분의 입을 주님께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만든다고. 죽은 사람의 입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많은 사람은 나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죽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죽지 말고 제물로서 사용되어지라. 여러분의 발이 있어야지 걸어가서 복음을 전한다. 너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당연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당연한 거예요. 합당한 예배. 여러분 개역성경은 도저히 무슨 뜻인지 몰라요. 영적 예배라고 했어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라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당연한 거예요. 누구만 산제물로 드리고 누구는 안 드려도 돼요. 그게 아니에요. 전체 100%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주님한테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헌신이라고. 주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자세라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두 번째 뭐예요? 성별을.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라는 목사들, 세상과 일치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람을 더 모으기 위해서 교회를 끌어들여오는 크리스찬 락뮤직이니 설교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타협해서 하는 목사들, 거짓 목사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도록 혼동시키는 자들이라고. 왜? 여러분이 세상과 일치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체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가? 그러면 내가 모른다. 그러면 내가 세상과 타협하는 점이 있구나. 그게 뭔가? 그걸 찾아내고 버려야 된다. 그렇죠? 세상과 일치하고 짝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원수라 그랬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겠어요? 그 사람한테.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가도록 내버려둔다고. 아니 징계하고 구원받은 사람.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아세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새롭게 하여. 그냥 옛날 구닥다리 생각, 그런 마음으로써 구원받기 전에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서 여러분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 이유들이 지금 쫙 있는 거죠. 그럼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일치했나? 그 다음에 내 생각을 바꿨느냐? 내 마음을 바꿨느냐? 새롭게 했느냐? 그 다음에 변화를 받았느냐? 여러분, 마음을 바꿔야지. 그 다음엔 체인지한다. 그렇죠? 회개라고, 회개. 회개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여러분 생각해도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회개, 턴이라고, 턴. 가던 길에서 턴하는 게 회개라고. repent. 예? 그리고 변화를 받아야죠.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TV니 이런 데서 하는 사람들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내가 예수 시인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겠구나. 천만의 말씀. 주님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한테 와야지. 턴해야지. 자기 세상을 쫓아가다가. 내가 턴하겠습니다. 여러분 결정하는 거예요. 턴하겠습니다. 마음을 회개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죽정이 비운하고 알곡 비운하죠. 교회 안에도 그렇고 모든 세상에 교회 하물며 교회 안에도 그렇다. 왜? 결국에는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구원론부터 여러 가지 잘 속였어요. 잘 속여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구원받은 것 같지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수두룩하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교리를 가지고 나와 사람들 착각하게 만들고.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렇죠? 여러분이 이걸 안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신을 하고 그 다음에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그 다음에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제가 얘기하죠. 구원은 공짜로 받지만 그 다음부터 사는 거는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주님의 말씀에 복종한 만큼 여러분이 사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방법이 있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때그때 하는데 주로 말씀으로 하신다고.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젖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몰두해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젖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구절들, 그런 하나님 말씀으로서 여러분에게 인도하신다고. 여러분의 하루 살 때, 그 다음에 매일매일 해나갈 때 여러분한테 그런 구절들, 그런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했어요.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계룡산에 가가지고 자기가 모르는 하나님 말씀 그냥 마귀가 준 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구절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한 번도 성경 본 적이 없는데 계룡산에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그 구절을 해서 성경을 딱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더래요. 하나님이 줬겠어요? 마귀가 줬지. 마귀가 성경 몰라요? 마귀가 하나님처럼 똑같이 속삭이지 않아요? 사람도 착각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여러분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 내가 생각지도 않은 말들이 튀어나온다. 그 말들이 내가 생각지도 않은 말들이 왜 튀어나온 거예요? 내가 과거에 그런 하나님 말씀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그냥 은사주의 목사처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께 줬다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있어야 돼요. 말씀에 젖어 있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써 확신을 준 거예요. 그때그때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본이 말씀이에요. 말씀 모르면 여러분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그 일반적인 모든 사람에게 주는 뜻조차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가리키니까 한국교회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안 가리키고 가리켜도 막 요리 삐지고 저리 삐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딱 해서 사람들 그냥 조종해버리니까 그냥 교회 나가는 사람들 다 하나님 뜻 안에서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그게 성경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경험이나 이런 체험이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환상을 주고 이런 게 중요하지. 그렇죠. 당연하죠. 그 사람한테 그게 중요하죠. 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가지고 노는 거라고. 그럼 그게 뜻인 줄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성령님께서 주시는 내적 확신이 있다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한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즉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가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했어요. 그렇죠? 그분은 스스로를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며.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 그러고 이 말을 하고 저 말을 하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돈을 많이 내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한 거 아니죠. 마귀의 영이 인도. 그 목사들 그 강대상에서 그런 말 말해요. 오늘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성령님께서 여기 있는 사람이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은사주의 목사들 그 신들려가지고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 그 생각하는 거 맞춰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 내가 처음 그 교회 갔는데 목사가 나를 보더니 무슨 생각하고 있다 그거 맞춰가지고 내가 그때서부터 그 교회 나가서 그 교회 나 그게 구원받은 간증이에요. 미국 사람인데 한 사람
우물 때문에 우리 집에 왔던 사람. 막 그냥 파이어랍 돼가지고 막 자기가 간증하더라고요. 당신이 마귀한테 속은 거라니까. 화가 나가지고 가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망령의 영이 성령의 영인 줄 알고, 자기가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죠? 자기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랐는데, 갑자기 그 교회 가고 싶어서 갔더니, 가자마자 앉자마자 그 목사가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더라고요. 당연하죠. 마귀가 좋으니까. 알죠. 점쟁이들이 왜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내적 확신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하고 그 자기가 받은 거랑 비교해봐가지고 틀리면은 그거는 성령님이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을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그 영을 다 믿지 말라 이래요. 세상은 우리 보이지 않는 영들에 의해서 악령이건 성령이건 그 영들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 거예요. 에? 부처도 있고 모하메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점장이 모든 그런 그 미신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영이 없으면 그런 게 뭐 있어요? 어떤 영이 그것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런 종교를 지배하고 그러나 그 영들이 다 성령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냐 아니라 이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할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고 그 다음에 성별돼 가지고 세상을 살고 하나님에게 뜻을 보여달라고 간구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밝혀주신다고요. 안에서 내적 확신을 준다고요. 여러분에게 확신을 줄 때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지금 내가 이 생각을 준 것이 마귀의 영이 준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준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주시지 않았으면 이것을 걷어가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나님한테. 그래서 진리로 인도를 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 말씀하고 틀린 말들을 지금 많은 은사주의 목사들, 한국 목사들이 한단 말이에요. 말씀하고 전혀 틀린 말들을 한다고. 대부분에 그래요. 여러분이 설교들 하는 거 보면, 수많은 곳에서 여러분이 성경하고 다른 점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입에서 세 가지 영이 나온다고 했어요. 사람의 육신으로 하는 그 말은 사람의 영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에 받아서 나오고, 성령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악령, 사탄의 영이 주관하는 마귀의 영, 더러운 영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가 하나님 말씀이 3만 군데가 틀렸는데 그거나 이거나 다 똑같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영이에요. 아니면 자기가 그냥 지어서 하는 자기의 영이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틀리게 얘기하는데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목사다. 그 거짓말쟁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해야 돼요. 시험하는 여러분의 잣대가 말씀으로 여러분이 비교해야 돼요. 방언 예를 들어서 방언은 이스라엘을 위한 표적이라고 했어요. 방언은 표적이라고 했어요.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니 그랬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지금 방언을 하면서 이게 성령님께서 준 랄랄랄라다. 그걸 안 하죠. 오순절날 2장에 나오는 방언이라는 뜻은 랭귀지예요. 텅. 여러분의 언어라고. 다른 언어로 오순절날 2장에서 다른 각 나라에서 온 사람이 자기네 나라 언어로 들었다 이거예요. 이 때문에 그 방언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방언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영을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별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환경으로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환경은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환경을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원하지 않으면 도를 막는다고요. 가는 길을 막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길을 여러분이 막을 때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짜증내고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고.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지 여러분이 진짜 사탄이 막았나 하나님 막았나 여러분이 구별을 할 수 있는 그게 가장 힘든 거예요. 그건 어떠한 매직 그런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딱 붙어가지고 매일매일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음성이 성령인가 악령인가, 그 다음에 그 길이, 그 도를 닫고 여는 것이 마귀가 열어주나 하나님이 열어주나, 닫는 것이 마귀가 열어주나 하나님이 열어주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환경으로 그것을 보여줘요. 모든 일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합력하여. 그렇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나쁜 일, 좋은 일,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연한 것이 크리스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환경을 여러분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계약하신 그런 환경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환경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징계를 하실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어떤 사람이 차 사고가 나게 그냥 허락하신다고. 왜?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으면, 사도 바울이 아파야지 교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픈 것을, 사탄의 가시를 빼주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평생을 지니고 살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이시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의 그 조언, 특히 교회 목사 형제들, 그 다음에 가족들, 뭐 선배들, 뭐 이런 사람들의 조언을 여러분이 들을 수가 있어요. 잠언서 11장에 괜히 구원받지도 못한 하버드 대학 교수한테 가가지고 조언을 받으려고 그러죠. 아니면 그런 심리학자들, 구원받지 못한 심리학자들, 정신 무슨 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조언 들으려고 그러지 말라. 그런 데서 마귀의 영으로 하는 그런 조언이라든지 여러분이 좋은 게 들을 게 없어요. 잠언서 11장